형제들아, 내가 법 아닌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정말 휴가 시즌으로 또 여러 가지 무더위로 질병으로 또 느슨해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우신 줄 압니다.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늘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우리가 직접 내가 사건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나 고난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가족 가운데 또 죽음과 관련된 또 죽음이 주제가 될 만한 또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 죽음이라는 굉장히 무겁지만 핵심적이고 구원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오늘 가득 이제 채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죽음이 뭐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 두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게 칭의와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주세요. 칭의, 성화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칭의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한자 뜻을 그대로 풀자면 일컬을 칭해, 오를 의를 합쳐서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옳은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것, 불러주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러주는 거 있죠.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법정에서 여전히 죄인을 이 사람 죄가 없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고 하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재판부를 향해서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은 민법하고 형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법은요, 재산 관련 다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산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법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형벌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벌을 받아야 의로운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라는 신분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을 지은 만큼의 실제적인 배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왜 우리를 향해서 100%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민법, 형법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치를 이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사적 처벌이 뭐겠습니까? 지옥 가야 돼요. 다른 장소가 없어요. 지옥 가서 무기징역이에요.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법상으로는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배상하면 뭐 할 거예요?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양상이 뭐냐면 밑 빠진 독이에요. 부으면 뭐 할 거예요? 밑으로 빠지는데. 우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이 모든 죄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누가 그걸 해줘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 내 빚을 갚아줘요? 누가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의 빚을. 근데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복음이 뭐냐면 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존재를 일컬어서 구원자라고 부르는데 그 고마우신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의로우신 삶으로 내 죄의 빚을 전부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내 죄의 형벌을 전부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전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 왔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분이 내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전부 받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의인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 때문에 그분이 다 갚아주셔서 내가 그 의인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인의 신분을 나한테 준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고마우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대가 없이 받은 의로운 자의 신분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도대체 칭의가 성화랑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칭의와 성화의 순서는 뒤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하죠. 내가 행위로 거룩함을 증명하고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룬 다음에 나는 그래서 자격을 얻어서 내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겠다. 이건 복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저 교회 나갈 거라고, 교회 너무 나가고 싶은데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고, 제가 죄 좀 청산하고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성화는 그 나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요, 먼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는데 아무도 못 와요. 꿈 깨시라는 거죠. 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즉각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아들의 칭호를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가 나의 성화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강력한 계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떤 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깰 수 없는 계약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결혼 계약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두 인격체가 영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아교플로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신비한 이 영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 합한 결혼의 계약은 못 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결혼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은요 못 깨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딱 하나님이 붙여버리기 때문에,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결혼을 내가 인본적으로 깨고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혼의 깨어짐을요 행정적인 분리로 보지 않아요. 몸이 쪼개지고 몸이 깨지는 죽음의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계약이 얼마나 성스럽고 강력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불신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이런 무게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혼 전에는 하루 전날이라도 깨도 돼요. 아무 죄도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했다? 그럼 못 깨요. 만약에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계속 살아내는 게 영적으로 당하는 심판보다 훨씬 가벼워요. 결혼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결혼의 계약이라는 게 강력한 겁니다. 못 떨어져요. 못 떨어져. 남편과 아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강력한 결혼 계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와 헤어지고 다른 만남을 갖는 순간 그것은 계약의 위반이고 음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죽는 순간 결혼의 의무, 결혼을 깼을 때 받게 되는 모든 형벌에서 다 벗어나요. 다. 죽음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죽으면 합법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본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심판이요 종결이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바울은 구속사 안에서 죽음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바 죽음은 어떤 강력한 개혁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열쇠고, 죽음은 자유예요. 죽음은 자유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결혼 관계만큼 강력한 또 하나의 계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우리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 줄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프레임에서 죽어도 못 벗어나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런데 율법 어기면 넌 죽어.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는 율법 바깥에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율법 밑에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 그러니까 불신자가 왜 지옥 가게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계약 안에서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합쳐진 짝이 되듯이 죄와 심판은 짝이에요. 이거 못 떨어져요. 죄 짓잖아요. 심판이 딱 달라붙어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이 죽을 때까지 쫓아나는데, 그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숨기고 살든지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심판은 지고 끝까지 그 사람 쫓아가요. 반드시 쫓아가요. 못 떨어져요. 그런데 죄를 지은 내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순간 공소권 없음이 선언되면서 모든 심판이 싹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구약의 가시적인 사건이,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성경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노예 상태예요. 이게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이 우리들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심판이 채찍질을 시작해요. 너 같은 죄의 노예가 어디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의 돌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은요, 단 한순간도 자유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예 신분을 벗지 못한 채로 광야로 나왔더니 나는 너를 놔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심판은 지구 끝까지 쫓아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내가 뭐 완전 범죄했다, 멋지게 사람들 속였다, 뭐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심판은요 반드시 여러분 쫓아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애써봤자 심판이 우리를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조치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갑자기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다 한가운데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홍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출애굽 과정에서 바다를 둘로 쪼갠 다음에 그 밑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에게 바다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된 장소는 땅 위이지 바닷속은요 인간에게 죽음의 장소예요. 인간이 경계를 넘어서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어야 돼요. 아무도 못 살아요. 수압이 얼마나 센데요. 거기 산소가 있습니까? 인간이 감히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니나 다를까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니까 3가지 죽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 갈라진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다 죽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통과해버리니까 심판이 죽음 너머로 못 쫓아와요. 이제 백성과 심판 사이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노예 삼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자 자연스럽게 죽어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했던 애굽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신분이 죽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노예의 신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이들이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신분이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3번째 죽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면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죽어요. 못 돌아가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직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 죽음은 너희를 일시적으로 자유하게 하지만 곧 심판과 너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그 구원의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그 죽음이 드디어 임했는데 그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자유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자유를 경험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100% 자유하게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끝나요. 여러분이 이제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다시 뒤돌아가 가지고 지옥 가는 길로 못 가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심판이 끝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히 지옥 가고 우리를 영원히 갈라버려요. 영원히 못 가요. 지옥을 못 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이 심판을 못해요. 예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 율법은 심판을 못한다니까요. 끝났어요.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새로운 거룩의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채찍을 맞아 억지로 율법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율법 어겼어요, 나 내일 지옥 가나? 이게 아니에요. 율법 어겼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옥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백성의 걸받는 신분으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성화랑 연결되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심판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홍해를 통과하고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듯이 이제 심판과 저주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도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저주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의 사건이고 다 성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끝났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붙어서 쫓아오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붙어오는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칭의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칭의를 받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만, 심판에서 벗어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화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예전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예전에 주일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제 죄를 하나 고백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직업이 치위생사였거든요. 근데 이 치위생사가 진짜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데 병원 수에 비해서 치위생사 수가 적으니까 언제든, 지금도 제 아내는 취직이 가능해요. 또 일하고 싶은 날짜와 그 시간을요 아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부교육자였던 시절에 1년 정도 아주 짧게 알바를 하듯이 일하다가 아이가 생기고는 이제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그만둘 때는 제가 못하게 권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얼마의 경제적인 이득을 더 벌어오는 것보다 그냥 태어날 아이에게 더 사랑을 더 주고, 목회자 안으로서 이제 교회에 더 집중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한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사람인데 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있죠. 사고 싶은 물건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목회자 아내가 아내로서 받는 사례비에 맞춰서 사는 이제 거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게 딱 붙어 있는 이제 물질 욕심이 그때 이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가 없는 오전 2시까지만 알바를 하면 안 되나? 아니, 내가 뭘 공짜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일해서 벌겠다는 건데, 아니 왜 사모는 남는 시간이 있는데 일을 하면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교회 일에 지장 없게 할게, 애도 잘 키울게, 그냥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위생사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의 치과를 제가 검색도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말씀에, 그때 이제 주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신앙을 지키려고 학교 정교사 자리를 포기한 지체 이제 간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일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교회가 어려울 때였는데, 이때 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또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아니, 코로나 국면이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때 또 돈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 아내처럼, 지금 제 아내도 여러분 아내도 끊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처럼 딱 붙어있고 동거하면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죄패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게 못 벗어나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음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딱 붙어있는 죄패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노력하고 의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를 끊어내고 성화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고 자아가 죽지 않은 한 배우자처럼 동거하는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성화가 진전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죄패가 있는데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죽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음란이 있습니다, 저는 돈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폭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은 안 끊어져요. 고백하고 드러내고 수치를 당해야 웬만큼 끊어지는데, 그런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싶을 때 있죠. 근데 때로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을 포기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런 죽음의 적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안 죽고는 안 끊어져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도 성화도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뭐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죄는요 그래서 안 끊어져요. 죽어야 돼요. 그럼 죽는 적용 중에 또 하나의 적용이 뭐냐? 바로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목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욕심이 참 많대요. 살다 목사님처럼 욕심 많은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들러붙어 있는 지독한 죄패거든요. 저 욕심이 진짜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30분씩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열정이 아니고 욕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죽는 게 뭐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맞아요, 이게 열정이 아니고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 목사님 그냥 등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로 살다가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또 풀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적용들.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처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면요, 죽는 거 싫으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연단 당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려면요, 죽는 거하고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 잘해야 되고요, 수치 잘 당해야 되고요, 적용 숙제 주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으세요, 제발. 그분처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한테 딱 붙어있는 죄패들이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야동 중독이 있다고 하죠. 그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만천하에 떠들라는 건 아니에요. 목장에서라도 말하라고요. 그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교만이세요? 탐욕입니까? 음란입니까? 혈기입니까? 제가 어저께도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몸이 천한 일을 해야 된다고,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고. 벌써 어저께 한 명이 자원했어요. 저거 설교 듣다가 저 화장실 청소 내 거다, 저 내가 해야 된다. 벌써 한 명이 또 자원을 했어요. 자기는 화장실 청소 내가 하겠다고. 난 안 그러면 교만이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죄가 뭡니까? 일단 인정하고.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뭘로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죽는 적용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오늘도 죄에서 해방되고 성화를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죽음하고 친해지고 친숙해지는
그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라서 죽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되고 싶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도저히 죽어질 수가 없는 이 지독한 자기의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목사라도 성화되려면 죽어야 된다고. 죄가 있으면 오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해야 너도 구원받고 너도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죽음하고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친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듯이 나 또한 내가 죽어 오늘도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죽음 속으로 들어가 빠져나올 때는 자유인으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